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가르침을 따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하는데 헛된 경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 서서 뭐 줬다고요? 개 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헛고생했단 말입니다. 자,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겉에 가운이나 입고 도포자락이나 날리면서 전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겉은 거룩한데 속은 썩었어.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나에게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라.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전통을 들고 나와서 따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잘못되었음을 한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선포하였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되지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참 교육,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헛된 경배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지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예배가 흔하다, 귀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요? 전부 자기 자랑하러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렇고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왜 택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인을 하셨는데 사인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로.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반은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축복,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저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9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범위가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어요. 약속 안에. 그런데 자꾸 약속 밖에 있는 것에 대하여 따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머리만 복잡해져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상한 거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질문하게 내버려 두시고 답을 안 하시면 돼. 성경의 답이 그래요. 성경의 답이 그래요. 여러분이 막 또 말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 29절 말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니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신 말씀은 관심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약속 이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을 갖고 묻고 따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장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 첫째, 자연재해를 겪어요. 가뭄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식량의 어려움을 겪어요. 두 번째는 이방 나라의 침입이 계속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잖아요. 저주의 내용이 그와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자유가 없는 종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약속을 합니다. 30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자, 그래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예? 그때가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때 살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백성으로 맞이해주고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온 자에게 큰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죄인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고백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재물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의 죄를 드리는데 재물을 부족하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큰 재물, 좋은 재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꿈틀꿈틀거려. 죄가 사라지지를 않아.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5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죠?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썩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썩은 거를 도려내고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한 데가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57장 1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신 이가 뭘 좋아하신다고요? 살찐 송아지를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러를 좋아하신다고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를 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2장 3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와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회개가 생기고, 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회개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누구의 것을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올 때 어깨 탁 하고 목에 힘주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오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팔복에 대한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였던 팔복,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라고 믿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회개하는 자의 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 복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들에게는 임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뭐예요? 살찐 송아지?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라고. 죄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예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